제가 뉴스 친구한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뒤에 여러분 대학을 갈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끄떡끄떡 거리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 SAT를 또 공부하고 있고 또 글을 잘 쓰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아이들이 끄떡끄떡 거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 옆에 제니가 있는데, 제가 실명을 얘기해버렸네요. 제니가 있는데, 제니가 만약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 지원서를 넣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뉴스 친구들이 오 약간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또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니가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4년 전액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하니까 애들이 환호성 지르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와 하면서 소리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뒤에 제가 덧붙여서 얘기했습니다. 그 제니가 이제 내일이면 하버드를 떠나는데 그 하버드 입학처에서 전화가 오기를 제니 씨 미안하지만은 전산상 입학 처리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나서 입학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장학금 없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막 더 깔깔거려서 웃는, 박수하면서 웃는 거예요. 좀 당황했던 게 저는 당연히 되게 슬픈 상황이 연출될 줄 알았거든요. 슬픈 상황을 예상했는데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하면서 박수치면서 더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좀 당황했지만은 좀 마음을 가다듬고 자, 제니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제니야,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새롭게 열려주실 거라고 신뢰할 수 있을까? 하니까 제니가 대답하기를 저는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아니, 왜 기분이 좋아? 하버드 떨어졌는데? 하버드 안 가면은 공부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아이들이 상상하는 게 대답이 제 상상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우리 유스 친구들 훌륭한 사람들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 질문을 유스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스 친구들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소중한 것은 그래도 부모님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스 친구들이 전도사님 그 당연하죠. 그 당연한 걸 왜 물어보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그 나이 때는 조금 어머니하고 부모님하고 좀 싸우기도 하고 좀 예민한 시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 좀 다투면서 부모님 나 사랑하나 이렇게 좀 의심될 때도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고민도 없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니까 좀 당황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중학교 때 부모님하고 좀 많이 싸웠습니다. 특히 어머니하고 많이 혼났는데 제가 청소를 잘 못합니다. 제가 학교를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양말을 휙휙 던져버리고 그리고 옷을 험을 벗듯이 버려가지고 그리고 또 책상을 완전 어지럽히 입고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항상 혼내곤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제가 청소를 못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십니다. 지성아, 밖에 나가서 내 아들이라고만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부모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 라는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친척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을 하는데 그 친척집에서 그 친척과 부모님은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좀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 보니까 현관문이 좀 반쯤 열려 있더라고요. 제가 호기심에 못 이겨서 그 문을 열고 밖에 나가는데 완전히 신세계였습니다. 이전에 저희 동네와 다른 아주 새로운 아이들이 있었고 또 페인도 치고 있었고 그런 모습 봤을 때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밖에 나가면서 놀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한 6시인가 5시가 됐을 때 어두웠을 때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길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친척집에서 제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고 그 밤에서 1시간과 2시간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어떻게 할지 모르고 제자리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좀 당황하고 있었고요. 저 멀리서 제가 당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부모님이 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달려오시면서 저한테 딱 오시고 딱 안으면서 얘기하기를 아이고 진짜 나는 너를 평생 못 보는 줄 알았다. 난 너를 영원히 못 보는 줄 알았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아브라함은 아들을 영원히 잃어버릴 뻔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림을 하나 볼게요. 이 그림을 보신 적 있나요? 이 그림은 화가 렘블란트의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오른손에는 칼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칼로 자신의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뒤에서 손을 잡고 말리는 장면이죠. 또 아브라함 왼손을 보시면은 지금 왼손이 어디 있죠? 이삭의 얼굴을 다 감싸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앞으로 참혹한 일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이삭의 눈과 얼굴을 다 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에는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은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눈에는 지금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도대체 이 부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칼을 드는 이 비극적인 상황이 왜 일어난 걸까요? 물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성경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데 동물로 바칩니다. 이 동물의 목을 따고 그 다음에 배를 갈라서 배에 있는 내용물을 다 없애서 그리고 그 시체를 불살라 지릅니다. 그게 바로 번제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물 대신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죽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이 명령을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순간적인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당시에 이 제사의 제물로 사람을 드린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인신제사 아닙니까?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는 어린아이를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흔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교도와 같은 이 가나안 이교도와 같은 종교적 행위를 똑같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갈등이 됐을 겁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약속 언약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얘기하셨죠. 당시 이삭에게는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만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 2절을 보면은 배다른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가리켜 약속의 유일한 아들, 외아들 이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이 이삭은 늦은 나이에 낳은 아주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100세의 나이에 낳은 이 아들 누구보다 가장 소중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이삭을 아끼고 사랑하고 무엇보다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내면적인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다음날 아침에 두 종과 독자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떠납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 또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3절에 보시면은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되게 슬픈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어디에 사용되나요? 자기 아들의 번제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자기 아들의 시체를 불살르기 위해서 이 나무를 사용합니다. 그 나무를 자기가 직접 쪼갤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쪼개진 나무들을 모으면서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쪼개진 나무를 다 모으고 아침에 두 종과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4절입니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3일 뒤 여행한 뒤에 두 종을 남겨두고 아브라함과 이삭 단 둘이서만 번제를 장소로 떠납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과 함께 걸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산에 오르면서 번제를 드릴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산에 오를 때 이삭의 등에는 번제에 쓸 나무가 들려 있었습니다. 참 슬픈 장면인 것 같습니다. 슬프게도 이삭은 자신이 번제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나무가 자신의 시체를 태울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장작을 메어가는 이삭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옆에서 아들이 그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표정으로 나무를 메고가는 모습 봤을 때 아브라함 마음은 아팠을 겁니다. 어쩌면은 그 모습을 보기 싫어서 고개를 돌렸을 수도 있고 먼저 앞서서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해도 아브라함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차가운 칼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차가운 칼의 손잡이 감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 손에는 또 불이 있습니다. 아마 이 활활 타는 그 불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무거운 마음으로 산에 오르고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은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번제를 바칠 불과 칼이 우리 준비가 다 되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번제물은 어딨나요? 아버지 양은 어딨나요?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팠을 겁니다. 순수한 표정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은 질문했을 뿐이지만 그 말이 아브라함 마음의 비수가 꽂혔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요?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 시험은 조금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라고 조금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속하기를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이제 와서 내 아들을 죽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 두 가지 명령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에 대한 절대적인 사실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겠다,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조건 이삭이 살아있어야 되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는 이삭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제물로 된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선 먼저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만약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아들을 살려내서라도 자신에게 돌려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향해 칼을 들 수 있었습니다. 칼을 휘두르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언약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신뢰는 언제부터 생겼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일까요?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면 살리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단단해진 믿음이었습니다. 22장 1절을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어떤 일을 얘기하고 있나요? 이 앞장을 21장을 보면은 이삭이 태어나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평화 협정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아비멜렉은 한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누나라고 생각해서 취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근데 아브라함을 누이라고 속였던 거는 이번에 한 번뿐이 아닙니다. 아비멜렉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혹시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누이라고 또 속인 적이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 자손에 태어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다면 사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을 낳을 하나님의 언약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은 이 사실을 믿었다면은 아브라함은 최소한이라도 자기 아내를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라도 있을 텐데 자기만 살고자 왕들 앞에 거짓말한 거죠. 하지만 이집트 왕과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직접 경고를 주시면서 약속의 어머니 사레를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을 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 얘기를 듣고 비웃고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아내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했었을 때 사라도 속으로 비웃으면서 내가 이미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90살의 노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분명히 사라는 나이가 많아 아이가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태가 완전히 다쳤죠. 자궁이 완전히 다쳤습니다. 좀 생물학적 표현으로는 자궁이 좀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완전히 다친 자궁을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태로 바꾸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보았습니다.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성장해서 하나님이 이삭이 죽더라도 살려주실 거라고 믿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단에 묶여있는 이삭을 향해 칼을 들고 갑니다. 22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의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 여호와 이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원어로는 하나님께서 보게 할 것이다 라는 말도 됩니다. 공급하실 것이다, 준비할 것이다, 보게 하실 것이다. 저는 좀 셋 다 좀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무엇을 준비했나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닌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죽게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바로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줬지만 인간적 연약함을 꿰뚫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들어 태가 다쳐서 나이가 낳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역사하심을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신앙은 두 눈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깨달아서 성숙해진 신앙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나요? 아브라함처럼 삶의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도와주실 거다라고 그런 절대적인 신뢰가 있나요?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지. 나는 그냥 평범한 신앙인일 뿐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성숙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에 성숙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나요? 나는 그냥 평범한 신앙인인데, 나 1시간 전까지 책을 읽고 오는 그저 평범한 학생일 뿐인데, 1시간 전까지 설거지하고 아이를 돌보고 하는 평범한 주부일 뿐인데, 1시간 전까지 일하고 온 평범한 샐러리맨일 뿐인데,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100세의 아들을 낳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단 말인가? 난 그런 경험 없다. 아니요,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경험과 이유가 있습니다. 모리아 땅에서 이삭이 다시 한번 더 질문합니다. 아버지, 제물이 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침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장입니다. 보아라,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신지 아시나요? 바로 이 모리아 땅,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래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이 장소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소에서 천사까지 보내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지 않게 했지만은 만왕의 왕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끝까지 지키셨지만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을 이 장소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으며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할 때 그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눈물로 감사드렸던 그 시간이 우리 안에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경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죄로부터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닫혀있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작은 문제,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끝났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수요 예배 오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나요? 집에서 쉬는 시간을 포기했고 또 가족과 보낼 시간을 포기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분노, 자존심, 게으름, 음란한 두려움,
포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어느 순간 이삭과 같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 때문에, 반복된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좌절한 분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떨쳐내고 싶지만은 변하지 않는 내 자신 보면서 이제는 포기 직전까지 오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호와 이래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나의 건강 문제, 가족의 아픔, 나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 분 있습니까? 몇 년 동안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고 좌절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억해야 됩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